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전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는요, 지나온 길을 한번 이렇게 되뇌어 봐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때 까딱하면 사고 날 뻔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운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아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지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난 11개월의 이 시간이 그냥 장거리 운전처럼 길다면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운행, 신앙의 운행, 목회의 운행을 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열심히 운행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난감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위기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피하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고, 또 이기게도 했음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은혜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에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지금 발 앞에 놓인 문제가 막막하니, 그리고 난감해, 그리고 앞으로 또 펼쳐질 일, 그 미래의 시간 때문에 두렵니? 그러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래? 그렇게 되면 아마 너의 선 자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앞길이 난감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 막막할 때 지난 시간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그때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남은 12월 한 달 염려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2024년 우리 힘으로 그걸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니 2024년도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12월 첫 주를 맞이하는 최 목사의 고백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1개월 목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 방송사들마다 연말 시상식을 하게 돼요. 참 세월 빨라요.
벌써 연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니까 참 세상 빠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상식에 나오는 사람들 언제나 시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답이에요. 왜? 이 땅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장성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든든하면 그러면 나도 좀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미약하면 그냥 또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뭔가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이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자수성가, 굉장히 멋지고 당당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 목사, 자수성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당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슬픔도 갖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도 한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아무리 귀인이라서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도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벌써 죽었을 몸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도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최 목사에게 최 목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최 목사도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 큰 질병에서 저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최 목사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고백이 최 목사만 갖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찌 아비가 그 자식의 요청을, 그 간구를 외면하겠느냐? 저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1개월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어요? 12월이 두려우세요?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2024년이 막막하세요? 2023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 새해에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다 돌아봤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고, 어른은 실수로 넘어지며,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단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만 있는 것도 감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붙들어 주는 것, 물론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한계를 품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의 굴레 속에서 늙어가고 환경의 굴레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 가서 어머님이 이렇게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수원에 이제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계단을 잘 못 오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가 이제 어머님을 업었습니다. 어머님을 업고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님이 저를 업어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업어드립니다. 그리고 먼 훗날은 또 저를 우리 아들이 업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살 좀 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은 어머님이 저를 업어주셨지요. 이제 남은 세월은 제가 어머님을 업어드리겠습니다. 붙들어주는 것,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붙들어 줄 수가 없고, 또 지금은 제가 힘이 있어 우리 어머님을 붙들어 드리는 것 같지만 저도 언젠가는 힘을 또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식이 또 저를 또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붙들어 주는 것은 이처럼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물론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병거가 많으면 좋고 말도 많으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최 목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걱정하지 말어.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걱정하지 말어. 일어날 수만 있어도 감사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셔도 은혜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14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넘어져 있다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낙심해 있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기회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수렁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비굴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문 기자를 꿈꾸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기가 기자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마침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다리를 절어서 어떻게 취재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문사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그냥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의 나이는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물론 기자니까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 아가씨는 마침내 10년에 걸쳐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쓴 소설 이 한 편을 가지고 각각의 출판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좀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 작가의 이 책을 누가 출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출판사에서 이 아가씨의 글을 이렇게 본 그 사장, 그 출판사 사장 레이슨이라고 하는 이 사장이 그냥 모험 삼아 그냥 그 책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책이 200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고, 그때의 연수는 193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90년 정도 전인데 200만 부가 팔렸다는 겁니다. 하루에 5만 부가 팔리는 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고, 그 여자가 쓴 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아가씨의 그 여자의 양력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워싱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목회 힘들다고? 야, 더 힘든 사람들 많아. 낙심하지 말어. 그만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나중에 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라고 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개월 돌아보면서 때로는 미끄러진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고 이길 힘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월 한 달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1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세를 살았다면 그만한 분량의 근심을 겪었다는 것이고 50년을 살았다면 앞으로 겪어야 할 근심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세상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럼 하루 종일 근심했다는 겁니다. 예? 하루 종일 뭐 좀 틈이라도 있어야 좀 한숨 이렇게 좀 쉴 텐데, 그런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리니,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 근심했다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근심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근심이든 앞으로 또 갖게 될 근심이든, 근심은 다 힘이 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오죽하면은 다윗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힘들어. 근심 힘들어요. 어저께도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당회 힘들어요. 구역회 힘들어요. 목사가 또 설교만 할 땐 너무 행복해. 회의할 땐 힘들어. 설교의 영이 따로 있고 회개의 영, 이 회의의 영이 따로 있어요. 설교할 때는 뭐예요? 설교할 때는 사랑, 기쁨, 은혜, 충만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면 되는데, 회의는 뭐예요? 논쟁, 다툼.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당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 기획위원회를 하러 가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내야 될까? 이제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 목사님, 근심은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뼈만 남았어요. 네? 근심이 많아.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20명 정도가 오셨고, 사모님들 20분 정도가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많이 늙어서, 다 환갑이 지나니까 많이 늙어서 이제 이렇게 주름살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가 이제, 목사님 친구분들이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동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에게, 우리 박 목사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부만 좋아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날 모인 우리 형님이 저에게, 최 목사,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최 목사는 그렇게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속은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일.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에서 요동치는 이 근심의 파도를 우리의 힘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근심과 두려움은 죄의 산물로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드러난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이 바로 이러한 근심의 고통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조 목사, 이렇게 지금 달덩이와 같이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속에는 근심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주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근심 중에 아직도 그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나도 근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 여자의 마음이 이럴 때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통함과 격분됨이 이 마음속에 막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아하, 하나님 앞에 이 격분된 원통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얼굴 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늘 마사지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관리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지는 영적인 얼굴로 얼굴 관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거 아니야.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그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근심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뜬단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에 푹 자. 아멘.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지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론 어떻게 목회가 늘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많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추 목사가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다. 제가 2주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임례 찬송 부른 그 찬송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만든 찬양을 임례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찬양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왔던 것,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허락받을 이 시간에 대해서도 설렘과 소망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